전도사님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쯤 되면 우리 부모님께서 내 새끼라는 말보다는 금쪽 같은 너희 놈의 새끼 막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전도사님 즐겨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에는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우리 지금은 빡빡이가 됐지만 예전에 비숑이었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반려견들의 대통령 누굽니까? 우리 형욱이 형, 우리 강형욱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그 올바른 길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배우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형욱 선생님께 이제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 갔냐? 아빠가 되면서 육아 대통령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누님, 네, 오은영 박사님께 전선생님 좀 갈아탔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 굉장히 놀랄만한 행동을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요거 네.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 분?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놀랄만한 행동을 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심하게 막 불안해하거나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나오죠.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 볼 때는 우리가 막 화가 납니다. 뭐야 저거, 왜 저걸 가만히 두고 막 애를 혼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행동의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결핍에 관한 거예요. 저는 이 결핍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이 결핍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바꿀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할게요. 결핍의 이유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요 늘 이 부모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중요한 대상, 그 아이에게 부모님은 전부잖아요. 어릴 때 그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를 의존적 욕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인 이 대상이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든지와 관계없이 나를 그저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의존적 욕구라고 해요. 그 자녀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뭐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겉으로 굉장히 의젓한 아이가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막 할 일도 스스로 잘하고 엄마 이거 다 했어요 막 그 굉장히 모범생 같은 그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는데, 사실상 그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속은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생겨버린 우리 마음의 깊은 이 영혼의 구멍, 이 마음의 공허함과 큰 구멍이 있지만 그 괜찮은 척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이 사람 진짜 잘 됐다, 이 사람 진짜 성공했다 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부러워하는 그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우리 다 노력하며 살아가죠.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고 많은 돈을 모으고 어떠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됐구나, 참 잘 되었다,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런데요, 정말 그거면 충분할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리고 사건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같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하는 소식, 또 SNS에서 보이는 어떤 화려한 모습들, 화려한 거 위주로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자주 만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족이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속마음과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고민들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에 모자란 게 있을까?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불안한 마음,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나 아픔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 만난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에 큰 구멍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냥 누구만 만나면 다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만나면 내가 사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누구만 만나면 다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김 사장님 오늘 저랑 같이 밥 먹읍시다. 제가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필요하시다고요? 그거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게요. 삭개오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죄송합니다. 네,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곳은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기후가 온화했대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가고 싶은 그런 휴양지. 이 온화한 기후로 인해서 이 왕족들이 휴양지로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궁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막 경마장, 극장 시설을 다 갖춘 거대한 궁전이 있었던 도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북부 주요 해안 도시들, 그리고 이 남쪽의 이집트로 이어지는 엄청난 그 통행량이 많았던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굉장히 막대한 재물이 있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고 많은 권력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주 번화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큰 도시에서 거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관리 감독하는 세리였어요. 네,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 수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막 주일학교 때 막 키가 작은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 이렇게 훔쳐보고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굉장히 그 도시에서 영향력 있고 돈도 진짜 많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막 많은 사람들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연락처 막 쫙 열어보면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바로 연락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많은 시민들의 그냥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때로는 왕족들과 식사도 하고 고위 관리들과 막 회의도 하고 럭셔리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삭개오의 삶도요 100%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동족들에게 과한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자기 돈 가져가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동족들에게 멸시를 받기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더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축적한 방식에 대한 거였어요. 그냥 이 일을 하고 내가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실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그 남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을 향해 있는 이 분노와 멸시, 막 그 미워하는 마음은 굉장히 큰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 삭개오는 이제 전사님 농담으로 한 얘기고 다 사는 사람이지만 이름은요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 저 나쁜 놈, 내 기회만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삭개오는 자신을 보면서 막 수군거리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 모멸감 찬 그 얼굴들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막 격려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모으자, 내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자, 내 인생이 여기서 조금만 더 잘 되면 아무도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띵, 감사합니다. 그렇게 괜찮을 줄만 알았는데 아무도 볼 수 없고 자신마저도 그냥 덮어놓고 외면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동족을 배반한 것에 대한 그 괴로운 마음,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돈을 모았다고 하는 일말의 그 윤리적 기준에 대한 그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괜찮은 척하면서 큰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이 삭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라는 분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다른 그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게 이 죄인들, 아무도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려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고민과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려나?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이 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아, 돌아가자.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푸념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나 지역 유지인데, 나 삭개오인데, 나 다 사는데. 근데 아니면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한번 그 식사 자리를 따로 마련하거나, 예수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비키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 한 분 보겠다고 이 삭개오가요,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뽕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삭개오를 그 나무 위에 오르도록 만들었을까요?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후회, 그리고 무언가 내 삶이 막 달려가고는 있지만 좀 잘못되는 것 같아 라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초조함, 그리고 내가 조금은 이제는 막 돌이키기에 늦은 것만 같지만 기회만 있으면 달라지고 싶다, 기회만 있으면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갈망이 그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오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자신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요. 그런데 그때 딱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는 관심도 없으실 줄 알았던 이 예수라는 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 얼른 내려와. 오늘 나 너네 집 갈 건데 너도 갈래?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공간에 함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막 속으로 욕을 하고요, 손가락질을 하고, 아니 저런 사람의 집에 가서 묵겠다고? 저 예수라는 사람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이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듯하다 했더니 저 사람 뭐야? 그런데 이 삭개오의 귀에도, 예수님의 귀에도 이 사람들의 이러한 수근거림은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그 자리에는 누구만 존재하고 있냐 하면, 내가 이전에는 잘못 살아왔지만, 내가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왔지만 마음의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이제는 좀 달라져 보고 싶다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삭개오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도시에 찾아오시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딱 둘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신, 이 도시에 오신 이유는 이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걸음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저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사는 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긴 시간 그 먼 길을 돌아서 이 사마리아의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여 그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세리장 삭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속으로는 부러워하지만 겉으로는 욕하고 있는 저 불쌍한 인생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바라기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그 낭비하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품고 찾아오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신 없는 모습, 주님께서는 그 모습마저도 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얼른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삶을 지나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나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물질이라는 가치에 함몰되어서 점점 망가져가고 있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가 있다면 그것을 갚겠다라고 약속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삭개오는 진짜로 잘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즐거움이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죄로 인해 생겨버린 이 마음의 구멍을 아무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구멍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메워주실 때에야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변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다 몰라요.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원해요.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막 좋은 음악과 좋은 강의, 많은 것들을 듣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의 특징은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먼저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내 마음이 괜찮더라.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찾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좀 버텨냈구나. 또다시 찾고 또다시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먼저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채울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사랑.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가 스스로 쌓아놓은 그 나무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더불어 먹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는 달라진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찾아오시는 사랑은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는 그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요, 우리 이 계절에 계속해서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